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애완동물들을 사랑해도 사실은 이 애완동물과의 친밀한 교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짐승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충분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대화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말이죠. 또 하나님은 그러한 기대와 꿈을 가지셨기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고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고, 또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참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상 영원토록 살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뭐 가지각색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알면서도 왜 만드셨냐? 이건 주로 보면 조금 빼딱한 사람들이죠. 아예 조금 빼딱한 사람들이 보통 이것을 질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도 정확한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할지 몰라도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먹이고 싶을 때 좋은 것 먹이고 싶습니까? 나쁜 것 먹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먹이고 싶을 때 좋은 것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굴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니다. 귤이 아닙니다. 굴, 바다의 굴 말이죠. 여러분, 굴은 굉장히 영양가가 높아요.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간염에 시달렸을 때 이 건강을 위해서 굴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한 끼에 많이 먹지 말고 5개만 먹으라고 다 고정을 하더라고요. 5개만 먹으라는 거죠. 근데 영양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굴을 해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먹을지 몰라도 보통 아이들 보고 먹으라고 그러면 인상을 찌푸려요. 왜 그렇습니까? 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부모는 영양가가 있고 몸에 좋으니까 그래서 먹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먹으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 속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좋은 것을 먹이고 싶다는 이야기죠. 좋은 것을. 근데 자녀들은 좋은 것이더라도 당장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싫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볼록 렌즈를 보면 말이죠, 앞에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앞에 것은 잘 보이는데 먼데 것은 안 보이죠.
그 말이 뭔가 하면 인간은 항상 이 원시가 아니고 근시안을 갖고 있어가지고 바로 앞에 것만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될 것 아니냐. 참 타당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면, 과연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까요?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권력을 치면 자신이 군림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 정도가 높아져서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제도, 항상 깨닫게 만드는 게 선악과랍니다.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피조물된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음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생각나게 만드는 장치가 쉽게 말하면 선악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규제도 없고 영원토록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나의 존재, 내가 누군가를 알게 만들고 나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선악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이러면 짜증날 텐데 다른 거 얼마든지 다 먹어라. 요거 한 가지만 딱 빼고.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솔직히 모든 것 다 주면서 요것만큼만 지켜라는데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딱 제시하면 여러분, 그건 굉장한 배려예요. 만약 부모가 말이죠, 자식한테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모든 것 다 주면서 너는 아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살아라. 이거 사실은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품위만 시키면 되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싫어서 망나니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모의 그 기대를 망가뜨리게 될 때 결과가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악과 요것 하나만 제동을 걸었는데 인간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요게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최소한의 제동장치,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나마 그걸 통해서라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조차 싫다고 인간은 말이죠. 그것조차 따먹고 누구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요게 인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것만큼은 금해야 된다고 분명히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러면 말이 맞죠? 안 그래요? 내가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숨었습니다. 이러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끄러움을 자신이 느낀다는 것은 벌써 자신이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전까지는 벌거벗었지만, 이전까지는 옷을 전혀 입지 않고 살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즐겁게 나가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가서 대화도 할 수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을 어겨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은 스스로 물러가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친밀한 관계, 사귐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죄를 지으면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면, 내가 우리 시온이를 한번 들어보겠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일을 어겼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면 사람의 심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온가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면 혹시 몸이 아플지도 몰라. 아니면 가정에 물질적인 손해가 올지도 몰라. 이제 이런 두려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할 때 내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고, 내 삶에 물질적인 손해가 찾아오고, 내 육신에 연약함이 생겨나고, 이것 때문에 겁난다. 그것도 겁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단절되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말이죠, 이제 책임 추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먹었어? 먹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묻으면 너는 왜 먹었냐? 뱀이 꿰물어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아담은 왜 먹었냐? 먹으니까 하나님, 아내가 주니까 먹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여러분,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쉽게 말하면 이 여자는 완전히 나와 같고 나와 연합된, 쉽게 말하면 바로 나의 분신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그 여자를 이제는 왜 먹었냐 하니까 저 여자가 주니까 먹었어요. 모든 책임은 어디 있는 게?
자기 마누라에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의 삶입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이제 적대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관계가 말이죠. 사실 오늘 이 14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입니다.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저주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개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도 주어지지만 이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고통 말이죠. 여러분, 뱀에게 내린 저주가 뭡니까?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서 너는 배로 다니고 네 생명이 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게 뱀에게 주어진 저주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관계에 있어서 여자와 네가 뭐가 되게 하고 원수시간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 원수를 맺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자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자에게는 어떤 심판을 하셨어요? 네가 해산의 고통을 주겠다는 거죠. 자식 낳는 고통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이고,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이 뭔가 하면 너는 남자를 뭐하고? 원하고 남자는 너를 다스리리라.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나와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다스린다는 의미 속에서 보면 상하 관계로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상하 관계.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이죠, 남자를 삼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남자와 여자 속에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결혼하면 처음에 남자는 뭐로 제압을 하려고 그래요? 여자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그러죠. 힘이 없는 여자는 어느 순간 통장을 갖게 되고 어느 순간 자신이 이제 남자의 능력이나 남자의 힘이 빠져버릴 때 그때는 여자가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게 갈등 속에서 계속 투쟁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부부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원래 부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여러분, 인간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런 관계를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정상적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져야 될 이 관계가 말이죠, 신기하게도 결혼하면서부터 기선제압이 그게 필수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초반에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는 앞선 먼저 결혼한 사람의 이 노하우를 배워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또 참 이 남자 저 남자를 통해서 들은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처음에 보면 대체를 보면 남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근데 어느 순간쯤 되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지금 잘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게 사실은. 뒤가 나중 되면 여러분 제일 힘이 없으면요 제일 비참한 게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벌 보세요. 항상 여러분 가을 되면 바깥에 나와서 벌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벌집 바깥에 쫓겨나와서 뿔뿔뿔 기다리는 게 전부 다 어떤 벌인지 아십니까? 일벌이 아니고 어떤 벌? 수풀이. 수풀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알아요? 이왕벌과 교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수풀입니다. 근데 수풀이 이왕벌과 교미하고 나면 말이죠, 이거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뭐만 먹어요? 꿀만 먹으니까 일단 가을이 돼서 꿀 따기 어려면 제일 먼저 추방되는 게 뭐예요? 수풀입니다.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계속 먹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힘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처음에 젊을 때는 돈 벌어주고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 못 벌지요. 힘 없어지지요. 이제 남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뭐 주방에서, 요즘은 좀 다르다만 옛날에 보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은 남자는 어디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정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정제.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밥이나 할 줄 알겠어요. 밥을 맨날 떠주려고 하는데, 아니 직장 다닐 때는 맨날 이 무식이처럼, 그죠? 새끼 달라고 안 하잖아요. 직장 가서 다 먹으니까 얼마나 편했는데, 아니 직장에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돈도 안 벌어오면서 꼬박꼬박 새끼 차려달라고 하는데 여자가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선제압이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만드셨는데, 이 관계가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제 회복되는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말아 순종하고 남편들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 관계는 유지되는데 말이죠. 이 관계는 유지되는데 아내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오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데 사랑으로 다스리는 이런 관계, 이 저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그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래서 서로 상하관계처럼 느껴지는데도 전혀 문제없는 아름다운 가정,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는 가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예수 안에서 이런 관계가 되지 못하면 여전히 지금 투쟁과 그리고 반목의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남편이 군림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대해서 뒤집어 풀려고 그러고, 이건 분명히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지만 에베소서를 가보면 사랑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마치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이제 관계가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딱 떨어지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누구에 적용해요? 성경을 봐라, 이 여자야. 뭐라고 그랬냐? 교회가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랬냐?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남편아, 한번 봐라, 이 윤수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서로 지금 상대편에게 자기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요 기쁨이 되어지면 되는데, 꼭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자기 중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자기 유리하게 해석해요. 이건 벌써 은혜가 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요? 자신이 위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주로 살게 됩니다. 결국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이 이게 결국은 고통으로 찾아오게 된 것, 이게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말이죠. 어떤 고통이 찾아옵니까? 아담은, 여러분,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이기도 하지만 아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남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뭔가 하면 환경과의 마찰입니다. 그때부터 남자는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없이 남자를 괴롭힙니다. 농사짓는데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남자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치워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비로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전까지는 여러분 땅이 농사인데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뽑아내도 잡초는 그 다음날 되면 또 살아나고 말이죠. 얼마나 질긴 게 잡초인가 하면요, 이걸 뽑았어요. 뽑아서 그냥 땅에 눕혀 놓았는데 이게 눕혀진 이 잡초가 뿌리가 밑으로 싹 요리 흐르면요, 요게 안 죽고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인간을 괴롭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허락한 저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말이죠, 이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심지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진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원어와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다. 자, 내가, 지금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너로, 너는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지금 14절 보면 뱀이라고 나오게 되죠. 뱀으로 하여금 누가 원수되게 한다고? 여자. 지금 여기서 여자는 하와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내 후손도, 이 뱀의 후손이죠. 내 후손이니까 뱀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지금 뱀과 여자를 딱 먼저 원수되게 만들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요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뱀의 후손을 말합니까? 아니면 뱀을 말합니까? 뱀을 말합니다. 지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너와 여자, 그게 너와 여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시키더니만은 그 다음에 이 너의 후손이라는 여기는 온데간데없고 다시 너로 올라가고 여자의 후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서로 반복하게 만든다,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이 뱀은 사단을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뱀 자체가 따지고 보면 이 유혹한 게 아니고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사탄으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사탄과, 그리고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과 대립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 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족보를 따질 때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이렇게 내놓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사단과의 이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는 상해도 안 죽어요. 제 친구 가운데, 중학교 친구 가운데 말이죠, 한 친구는 덩치는 이렇게 좋아요. 아주 순해요. 근데 이 친구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뒤에 발꿈치가 이렇게 잘렸어요. 우리가 보통 발꿈치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발도 신으면 항상 뒤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막 신발을 끼워지는 게 아니고 더덕더덕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여러분, 발꿈치는 상해도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뱀을 참 많이 죽였지만, 여러분, 뱀을 죽일 때 꼬리 같은 것 이렇게 찍어가지고 잘 안 죽어요. 어디만 제대로 죽이면 죽어요? 우리 경사님은 대갈통만 제대로 죽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은 뭐예요? 머리가 깨어진다는 것은 사탄의 그 모든 괴락과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 사탄의 권세하는 거이고, 죄의 종이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도 깨뜨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죄를 해결받은 이제는 더 이상 심판받을 일 없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21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수치스러움을 뭐로 가리워져요? 가죽옷으로.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옷은 무화과 옷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옷. 이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내도요, 햇빛에 몇 분만 있으면 돌 말립니다. 수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죽옷은요? 아니란 거죠. 여러분,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서 결국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지고 죄의 종도로 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던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이제는 나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그리고 죄의 종도로 했던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원래 모습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에게 나를 복종시키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사실은 내용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본질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 예수 믿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담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주님,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야 될 주님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할렐루야. 심야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때 한 5명 됐나요? 이번 금요일 말이죠. 29명? 자, 그런데 한번 29명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경 본문이 무엇이었나요? 이틀 전에, 아니죠, 이틀 전이라고 24시간하고 한 2시간. 자그마치 13시간. 그러니까 37시간 전에 본문의 내용. 낮에 설교, 저녁에 닦아먹는데 무슨 37시간이나. 요한 1서, 오케이. 1장 7절. 우리 학생들 겐토 때리는데 아주 이게 전문가 돼서 딱 5절에 가는데 7절입니다. 오지 성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1장 7절에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뭐가 되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귐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수신자와 사귐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관계는 다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말이죠,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심지어 성도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쏟아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신기하게도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행복은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비결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러죠. 내가 돈 모를 때는 돈이 잘 따라오더니 돈 알고 나니까 돈이 안 온다고. 이제 돈이 귀한 줄 알고 돈을 좀 버려야 되겠다 싶을 때 돈이 안 버린대요. 돈이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 때는 돈이 막 붙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삼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저절로 말이죠, 행복도 따라오고 관계도 다 형성되어지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될 때,
나머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이게 다 깨어져 버리고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될까? 어디에 우리가 전념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나머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면 부부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근데 부부 간에 서로 열심히 관계를 가깝게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자 하고 날마다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부부의 관계도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애쓰면 부부의 관계도 좋아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환경과의 관계,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의 관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하는 수고의 열매 맺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걱정하며 죄를 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고 이게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말이죠. 여러분, 원래 그래요. 사람이란 말이죠.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만 살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근데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어도 원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라디오, 저 형님이 옛날에 울릉 갔다 오셔가지고 그 소니 라디오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이 라디오가 말이죠, 이게 이 폭이 좁아요. 앞은 이렇게 좀 넓은 이렇게 많은데 폭이 좁다 보니까 늘 이렇게 흔들리다가 탁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 관이 조그만한, 제가 볼 때 조그만한 뭐 하는 부품 하나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젓가락을 딱 넣으면 소리가 나요. 홀 빼면 소리가 안 나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소리가 이때잖아요. 고칠 때가 없어요. 고치라고 주고 다음에 고쳤다고 가져오는데 안에 부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요, 아무리 일제무 못합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제품 좋고 아무리 뭐 소리 잘 난다 해도 일단 그 라디오가 라디오의 소리를 못 내면 허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말이죠,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머지 다 잘해요. 근데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런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참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조차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수고의 열매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적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